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의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열왕기상 17장, 18장 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 때 봤던 이 말씀, 우리가 이 금요기도 시간에 다시 또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 엘리야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비슷한 그런 면이 많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은가? 아니, 기도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또 종교 혼합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이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슷한데 이제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이렇게 겸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이제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 신앙은 그냥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그렇게 주인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이 사람의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가 이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게 아니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라면 비를 주고 또 너희를 축복하고 그런다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를 따라라. 하나를 이제 택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이 말을 하는 그 진심은 하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전히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세우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왕상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게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처음 이제 시작의 모습이고 여로보암 왕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엘리야 시대, 이 아합 왕 때 이렇게 와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바알 숭배를 이제 더 들여와서 추가를 하죠. 16장 31절 3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이 어떤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죄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내 생각에서 또는 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이제 중한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이게 더 이제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그것을 이제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알 숭배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이제 처음에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변명과 이제 핑계거리를 내면서 이 땅에는 이 바알 신이 비를 주고 또 이 풍요를 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잘 살려면 바알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거기에 플러스 바알 신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가볍게 여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결국 더 큰 이러한 죄 또 합리화하고 어떤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려면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그 땅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 이 현실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 바알 숭배를 추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이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무 적절한 그 등장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너무 적절한 그러한 등장으로 이 엘리야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늘 문이 닫힐 것이다. 하늘 문이 닫힐 것이다.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그 시대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이 무지와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늘 문을 닫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 문이 닫히고 비도 이슬도 없으면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삶의 고통은 정말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들의 이 삶에 이렇게 이 축복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이런 그것은 사실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것인데요. 그들의 삶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죠. 뭔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이 평안이 이제 깨지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제 이 오해를 또 사단이 그것을 이렇게 부추기죠.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뭐 사랑하시지 않는, 또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어떤 그 무감각함과 또 이 어두움이 참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극약 처방을 하시는, 그냥 가볍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 극약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그 시대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들과 정말 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실은 이 불같은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어려운 그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겪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그냥 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어려운 결정들을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옮겨져 간 것입니다. 이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늘문을 닫고 또 여시는 이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날이 이제 지나고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라고 엘리야를 다시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실 때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시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제 닫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여시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여시려고 하면 그것을 또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닫으시기도 하고 또 여시기도 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여시겠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겠다. 그 땅에 이 고통을 이제 거두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아합 왕에게 가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라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비는 이제 내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 하시니까 비가 내리게 될 것인데, 그 땅에 이 고통이 거두어지고 이제 축복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기 전에 그 축복의 문을 닫았던, 그 축복의 문을 닫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이 엘리야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도 사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갈멜선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그들 눈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 앞에 분명하게 보이시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갈멜선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고 말을 합니다.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제서야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잠잠하던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바알에게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실패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제단 위에서 뛰놀고, 심지어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 바알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있고 뭔가 이 삶의 평안이 깨지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정말로 필요한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거짓된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이 결국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렇게 수축하고요, 여러 준비들을 이렇게 다 한 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지금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아니, 이 백성들의 이 냉랭한 마음 불로 태워 주셔서 이들의 이 차가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그 떠난 마음, 그 마음,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이 시간 불로 임하여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참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태우고요,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참 얼마나 참 감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던 그들,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도 붙잡아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인정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 모습을 우리의 이제 예배 현장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예배 제단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이렇게 겸하여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이것을 놓으면 망할까봐, 이것을 놓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두 손에 부여잡고 있는, 결국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임하셨어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헛된 우상들을 다 태우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역사가, 여러분, 어느 곳에서요? 우리의 예배의 제단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냥 와서 예배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부여잡고 있던 것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 때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이렇게 태웠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닫힌 하늘이 열리고 이 막혔던 이 축복의 비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것,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를 더 하게 하십니다. 40절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뭐 이렇게 꼭 다 죽여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옛삶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요. 예배 때 이게 그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의 이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이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서 변화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이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를 받았어도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뭔가 이 변화된 삶이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이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않고 단절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 여러분, 단절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삼손처럼 여러분 이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계속 누워 있으면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마치 용수철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그러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42절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이 비올 징조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한다는 것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확인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신 것을, 그러니까 응답하심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응답의 징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변화가 있는지, 기도했으니까 뭐가 좀 나아진 게 있는지 이게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진짜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징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또 기도하고 또 가고 또 기도하고 또 가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징조, 그 어떤 사인,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이 보일 때까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기도의 그 양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하는 그 양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 기도의 그 질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것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기도하는 자세나 태도나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딸의 깡에 꿇어 엎드렸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마음의 그 진심입니다. 그 간절함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가고 또 가고 기도의 그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기도의 양과 질 둘 다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잠시 후에 그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셔서 큰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또 열기도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또 이 축복의 비가 내리게 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해야 하고 또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또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또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양도 드리고 또 기도의 질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도 내려주시고 또 닫혔던 축복의 은혜의 비도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